하나님의 말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45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해하리이다. 아멘. 어제 금요일 아침에 축구하고 나서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대충 씻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 한인타운에 있는 엘림 실버타운 양론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냥 3층에 쓱 들어가서 김명자 권사님과 룸메이트가 되시는 93세 되신 발바라 할머니 이렇게 만나 뵙고 제가 한국마켓에 8시 열어서 들릴 시간이 없어서 미리 수요일에서는 슈골비라는 사과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놓은 거 4개 중에 하나는 이미 먹어서 아내랑 3개를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양머니에 가져가서 드리면서 제가 칼 있냐고 그래서 발바라 할머님이 칼을 주셔서 이걸 또 좀 깎아서 이렇게 잘라드리는데 제가 집에서는 아내랑 이렇게 깎아줄 때는 잘 됐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잘 안 잘라지고 어떻게 잘 살을 그러다 또 어머님 전화 와서 막 대화하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참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11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20분에 알람을 해놔가지고 울려가지고 그런데 할머님이 이제 발바라 할머님이 마음을 나누시니까 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서 한 2, 3분 더 말씀 듣고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하고 일어나서 우리 발바라 할머님 옆에 가서 권사님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깨에 손 얹고 좀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할머님이 이제 제 대학교 후배 이모 할머님이기 때문에 대학교 후배를 통해서 그 할머니에 대한 그 과거의 상처, 뭔가 사기당하시는 여러 가지 퍼스널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할머니 이미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시전에 과거의 상처, 자기에게 괴롭히고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할머님도 다 용서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다가 편안히 잠들기를 제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잠들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간절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듯이 할머님도 과거에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을 그 여러분 용서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분노와 그 뭔가 상처 이거요. 스스로가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 진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고 지금 겪고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은혜 보셔야지 은혜 없이는 용서 못해요. 제가 고 김영희 목사님 제 족보라 할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연락 다 화해하고 떠나셨다는 걸 그 맏딸 에스더 통해서 들었거든요. 김창현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다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 할머님도 그 은혜를 사모해서 진짜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니까 모르죠. 근데 할머님이 항상 그 고개 숙이고 막 간절히 원하는 소리를 내시는데 마음이 좀 뭉클해요. 얼마나 자기도 자유를 누리고 싶으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특히 가정에서 상처 입은 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제가 이제 허가하고 권사님도 허가하고 또 정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뛰어가지고 주차한 차에 와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앉았더니 이제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한참 식사하고 교회 와서 이제 한참 대화했는데 제가 그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정신질환 공황장애에서 좀 나아지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감사했고 또 한국의 그 형제도 이제 57살인데 그 형제도 요즘 연락이 없어요.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사진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이킹 가고 보면서 연락이 없다는 거는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는 그 법적 싸움 이런 게 하여튼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친구도 저한테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요 자기가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 뇌 문제가 이게 공황장애 이게 오니까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제가 그 형 친구에게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다. 나도 몰랐지만은 점점 사역하면서 인터넷 사면서 정신질환 지체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에서 그 고민이 이제 숙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좀 고민하고 좀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친구랑 헤어지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제가 유튜브로 차 안에서 김영석 교수님의 그 동영상 좀 틀어서 들으면서 가는데 하필이면 많고 많은 그분의 동영상 중에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이 정신 빈곤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이 철학자시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기독교인들도 책을 안 읽더라. 장로님들 모임에 가서 강연했는데 자기 책에 대해서 책을 사인해달라는 장로님들이 한 분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 말은 그 말은 다른 데 가면은 막 책 사인한다고 30명 40명 줄 서는데 장로님들 가서 강의했더니 끝나고 아무도 책 사인해달라는 말이 없대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 생각은 장로님들이나 교회분들도 이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읽지 않고 가치관 여러 가지 이런 철학자시니까 내용이 제가 어디에 딱 관심을 갖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의 빈곤해졌다. 정신 빈곤. 그 한 단어가 제가 그래서 친구하고 대화할 때는 정신 건강, 김영석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강의 들으면서는 정신 빈곤 요 두 단어를 제가 이제 어젯밤에 좀 생각하다가 잠들었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리서치하면서 짧게라도 개인적인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약해 있다. 오늘 보면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근데 여러분 정신이 약해지면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약해져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여러 다양한 정신질환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도 그 친구가 겪는 증상하고 제 주위에 공황장애 겪는 정신질환 지체하고 디그리가 다르다. 너는 자살 충동이 없었지만 생각 같은 공황장애지만 정신질환이지만 자살 생각과 충동이 있는 지체가 있다.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 오늘 본문 시편 60편 2절 마음이 안 약해집니까 여러분? 제 친구가 육신이 건강한 친구예요. 타고나면서. 근데 뇌 문제로 몸조차도 심장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형도 작년에 심장 수술 8시간 10시간 걸렸다는데 자기도 심장이 막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기계 막 달리기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45분 해봤대요. 어저께 처음 들었는데 땀 흘릴 정도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해봤대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해졌는데 테스트했나 봐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이러는 게 이 정신질환 지체들이요. 이게 그 스트레스 받는 시츄에이션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약해질 때 심장도 약해지고 육신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러분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 마음이 안 약해지겠습니까? 물론 다윗의 경우는 오늘 보면은 원수의 핍박과 박해 뭐 그런 속에서 이제 마음이 약해지고 또 개혁 한글에는 마음이 눌리고 짓눌리고 현대인의 성경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기회냐 할 때 첫 번째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 형제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은 자기도 좀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잘하고 있는 거다. avoiding 좀 피해야 된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정 식구 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약해지고 힘들 때 왜 이 친구가 힘들었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이 막 쏟아내니까 그 듣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 상담한다 그럴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내가 너무 힘든데 자식 문제로 남편한테 막 쏟아낼 때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듣고 근데 듣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합니까? 내 자식이고 아내 자식 같은 자식인데 아내가 힘들어서 자식 문제로 남편한테 막 하소연할 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식 사랑하니까 힘든데 아내까지 힘들어서 나에게 다 쏟아내면은 그걸 들을 때 아내를 사랑하니까 다 듣잖아요 우리 남편들이요. 근데 그게 부인이 아니라 심지어 내 형제인데도요 그 듣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상담해달라고 막 쏟아내는데 해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얘기 여러분들 10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30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주위에 친척이나 힘든 교회 식구나 누가 와서 막 하소연하고 쏟아내는데 불평하고 막 괴로운 거 다 쏟아내는데 30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스탑 안 하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시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상담 힘든 사람들 얘기 들을 때 2시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2시간?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한국의 그 공황장애 형제 카톡으로 전화해서 2시간을 제가 들었다고요. 쏟아내는 거. 해마가 선생님과 똑같은 계속 되풀이하면서 치매 증상도 똑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의 깊은 소식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지체가 그걸 2시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영육간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나도 힘든데 그거 듣는 거요. 처자식 얘기도 2시간 못 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다윗이 생각할 때 저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주위에 하나님께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잖아요. 신음소리, 괴로운 하소연, 불평, 원망. 전 세계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를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늘에서. 그 상상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가정, 친척, 친구,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도 1시간, 2시간도 듣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친구한테 이제 필리핀 가기 전에 한국 가서 이제 2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 만나면 1대1로 만나면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진짜 사랑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하는데 시차적으로 앉는 상태부터 이제 22일 날 도착을 화요일 날부터 이제 아침부터 누구 만나기로 약속했거든요. 4월 10일. 그러면 듣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지난 작년에도 커피숍에서 좀 괜찮으면 내가 서서 듣겠습니다. 허락받고 서서 들었어요. 그 지체는 앉아서 얘기하고 제가 너무 졸리니까 기도할 때도 졸리지만 누구의 하소연 소리를 듣는 거요 졸려요. 근데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막 하소연하면요, 괴로움 막 불평하고 막 하면요, 그 옆에서 그 듣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기회로 삼고 부르짖다 할 때 적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실 때 우리에게 부르짖고 하소연하고 쏟아내는 소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듯이 부르짖는 소리, 우리도 사랑으로 아내의 부르짖는 소리 하소연, 남편의 부르짖는 소리, 남편이 아내한테 잘 하소연 마음 쏟아내지 않죠. 부인들이 남편에게 많이 쏟아내잖아요, 주로.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우리 아내들은요, 남편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할 때, 말 없는 남편이 그 한마디 한마디 10분, 5분, 1분이라도요, 그 무게 실린 그 남편의 부르짖는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그걸 첫 번째로 적용하고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해질 때, 눌렸을 때, 짓눌릴 때, 무거울 때, 기회가 뭐냐 할 때 3절에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마음이 약해졌을 때 원수의 핍박 박해 속에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삼았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이 더디 없어서 원수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 속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그래서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자.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담대하게 용맹스럽게 승리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뭐 승리교 식구로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지만 원수들이 우리가 막 공격할 때 우리를 파멸하려고 파괴하려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정신질환병으로 고생하는데요. 심지어 선교지 몽골에서 연락이 한 달 전에 왔는데 성도 중에 한 자매가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심한지 정신병원에 집어넣대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하고 방문한 사진을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저에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시대, 어르신 시대에 제가 아는 분도,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부부관계에서 어려움 속에서 남편이 아내를 정신병동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뉴스를 접하셨죠? 실제로 아내가 정신병이 미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도 가두는 게 있나 봐요. 어떻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정신질환, 정신병, 이 사탄의, 저는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 정신을 엄청나게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정신을 공격해서 질환도 걸리게 하지만 그 스트레스나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이 여러분들처럼 전혀 없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일제시대 안 겪어봤으면 6.25 겪은 분들이나 어려운 빈궁이나 공백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단련이 돼서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스트레스 환경도, 근데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자녀나 손주들 여러분들처럼 정신력이 강하다? 전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나 후세대들은 그런 정신력이 단련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취약점이, 정신이 너무 취약점에 노출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미국에 자살률이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청소년들이요. 여러분들 시대는 뭐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이 핸드폰. 나중에 삐삐가 생겼잖아요. 사람들하고 소셜 교류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요즘은 인터넷 보면은 전화기만 가지고 집안에서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느냐, 그런 레코드요. 뭐 전화기로 다 피자 주문해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근데 정신질환이 그렇게 전화기로 집에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인간관계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외로움과 우울증 걸리고
이런 정신이 얼마나 지금 자녀손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저께 친구하고 김영석 교수님 들으면서 지금 고민 숙제가 이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제가 육신의 건강은 또 영적 건강, 믿음 건강 이런 거는 제가 글을 써보고 고민해서 했는데 정신 이런 우울증 책도 많이 읽었지만 인터넷 기사 상담도 해봤지만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갈까 이걸 고민해서 글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게 숙제가 생긴 건데 근데 김영숙 교수님 말처럼 이 정신의 빈곤이 이게 책도 안 읽고 이게 정신의 가치관도 지금 너무나 엉망진창이고 기독교도 성경책도 잘 안 읽지만 고전이나 기독교 고전책이나 기독교 책들도 잘 안 읽어요. 인터넷 기사나 많이 뉴스 이런 거 드라마 보지 책을 여러분 안 보거든요. 다 목사들도 성경 설교 준비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여태까지 여러 번 만들어서 선물하잖아요. 선물 받고 싶지도 않죠. 그럴 시간도 없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한국 지하철 타봤는데 책 읽는 사람이 한 2명밖에 못 봤어요. 거의 평균. 다 전화기 보고 게임하고 딴 거 하지 그냥 실제로 책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정신의 빈곤이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노숙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노숙자도 문제지만 정신 노숙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요. 기독교인들도. 뭐 성경도 1년에 1독도 안 하는데 근데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시험 들게 할 때 목사장과 시험 들게 할 때 이 정신의 사탄이 공격해서 생각만 삐뚤어나게 하고 가치관만 삐뚤어나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힘써 성령의 힘을 지켜나가는 말씀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음성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신의 생각의 영역에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 영적 정신 건강 말씀의 경고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영역에. 별의별 생각이 정말 시험 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생각에서 누가 나를 괴롭힌데 교회 안에서 그걸 말씀의 생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에 충만하지 않다는 내 생각의 정신이 영역이 정신력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신앙이 생각의 영역에서 싸우면 못 이겨요. 자꾸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저 사람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이런 생각이 말씀의 생각으로 이겨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에서 그 정도로 정신이 말씀으로 빈곤대에 처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저것에서 이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절 말씀의 하반절에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주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배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되 이 생각이나 정신의 영역을 마음을 지켜줘서 약할 때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감정도 여러분 이게 다 전인격이 연관돼요. 제가 어저께 김명자 원사님 또 발바라 할머니 이렇게 대화하는데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스피커폰으로 어머니 권사님하고 할머니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시는데 어머님이 저희 장모님 오건사님 세라비스타 계신 오건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근데 한국말로 뭔가 5장 6부 4집 8장가 뭔가 하여튼 그 단어를 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한 3-4번 들었는데 그 단어도 다 외우지 못하겠고 그 의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뭐 4집 8장 5장 그게 뭡니까? 하니까 오건사님 위해서 온몸 전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근데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다윗처럼 신앙도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하고 멀리 계시는 거고 정신도 약해지잖아요. 생각, 스트레스 받고 그럼 어떻게 되죠? 감정, 이모션도 약해져요. 그러면 육신에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하반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우리 전인격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적용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 인자와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크고 크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이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들 위기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과 질병 고통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사 그 크신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 위기 때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데몬스트레이션 표현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위기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쳐다봅니까? 아빠 엄마의 사랑을 그 위기 자식 위기 때 제일 많이 나타내 표현하잖아요. 표출하고 다 나타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자녀들이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위기 역경 환난 핍박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 약해지고 다 괴롭고 막 질병 어려운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신 크신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겠어요? 예비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부모들은요. 제가 제 아내를 존중하는 게 요번에 또 지난주에 한 2주 전에 예리하고 통화 끊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느낀 거냐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가 멀리 떨어진 자식 매일 전화하고 싶고 매일 연락하고 싶고 근데 아내는 절제 안 해요.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 터프러 강한 사랑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냥 엄마가 불안해서 걱정해서 자꾸만 자식한테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어미의 사랑이지 어미가 어미를 위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폭삭 소가수다 11회를 보면서 심각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아이유 여자 주인공의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는 장면 나오는데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자기 외동아들 여자친구에게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유가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아내는 거의 분노했어요. 분노. 근데요. 진짜 그런 엄마들 많아요. 병든 엄마들. 너는 나의 자랑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는 나다. 어떻게 자식이 엄마예요? 자식은 자식, 엄마는 엄마지. 경계선이 없어요. 거리가. 자식을 완전 망치는 엄마예요. 그런 엄마들이 너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엄마들이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자기의 자식 사랑이 최선이 자식을 망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정신 감정적으로 질병 들게 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이 사랑이요. 이 엄마들이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경험하면서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가정의 자녀 문제 그 사랑에 충만해서 사랑의 도구가 돼서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절제되게 강하게 사랑하면요. 자식이 우리 부모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신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 자녀가 부모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 안 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인자심을 진짜 우리가 경험해서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못 느끼잖아요. 경험 못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마귀 사탄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도 정신 건강이나 감정 건강이나 신앙 건강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자하심을 받아가지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으면은 부모가 죽을 수 있어요. 눈 감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 감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식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못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은 뭐죠? 여호와의 사랑 인자하신가 뭐라지? 인자와
진리를 얘기하죠. 진리.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는 건데 동전의 앞인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신 언약의 신실한 사랑과 진리. 제가 어저께 발발 할머니 기도 지난번에도 제가 솔직히 나눴거든요. 할머니 이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저한테는 이게 얼젠이니까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하신 거죠. 할머니도 다 용서하고 가시길 원하니까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나누면서 할머니 권사님 앞에서 할머니 이 말씀은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28년 기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제 아내를 향한 제 남편의 마음을 그 권사님의 할머니에게 나눴어요. 제가 왜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할머님에게 나누냐면 저는 발바라 할머님도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할머님의 모든 마음에 용서 못하는 분노나 모든 거를 상처를 쇠사슬을 끊으셔서 할머니가 그 마음이 자유를 누리길 원해요. 그러다가 주님 품 안에 안기를 원하거든요. 그는 제가 볼 때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나 다 있어요. 지금 가장 친척 친구들 보면 누구는 절대 용서 못하고 근데 그분이 다 이미 죽었어요. 용서할 하나님의 주신 길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놓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말씀 받으면서 누가 생각나서 그분이 살아있으면은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하든 이걸 화해 안 하고 여러분들 인간관계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희 목사님, 김창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죽기 전에 다 화해하고 떠났거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뭐 원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원수 덩어리 남편 뭐 원수 관계 직장 교회에서도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들도 뭐 싸우니까 원수지간인데 인간관계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 관계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핍박, 환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자꾸만 교회 갈 때마다 그 사람은 그냥 얼굴 보기 싫은데 또 봐야 되고 생각나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예배가 순수하게 전심을 다해 사는 게 감사를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생각의 영역에서도 그러고 감정 뭐 그냥 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피난처로 경감만으로 삼아서 주님께 피신해서 주님과 나와 친밀한 기도, 관계, 교제, 말씀 그 시간 속에서 7절 하반절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랑, 크신 사랑, 하나님의 진리 예비하신 하늘의 그 진리와 인자한 사랑을 저에게 우리에게 베푸셔서 고통나는 환난 당하는 마음이 약해진 지체들 그 마음과 정신과 감정 모든 영혼을 육신을 주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수들이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자녀수들을 꼭 주님 24시간 보호해주고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토요일날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부모로서 할아버지로서 특히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음과 진리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정 자녀 후손들뿐만 아니라 친지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정신질환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모로 마음의 스트레스와 상처, 괴로움과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이 약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고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진리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마음이 약해져서 위기 가운데 뒤에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크신 사랑과 영원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 오덕경 장로님 사랑하는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찾아뵐 때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질병과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장로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고 누리다가 육신은 삶의 질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랬지만 그의 영혼은 이럴 수가 내 영혼 평안해 하시다가 그리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을지라도 질병 속에서 정신질병 속에서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시고 갈급하게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주님을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삼게 하시사 주님의 인자하신 그 인자와 진리를 깊이 크게 넓게 많이 경험케 하셔서 오히려 감사, 찬양, 경배, 헌신 세세토록 영원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나이다. 아멘.